2011년 미국 노틀담 대학의 인지심리학자인 가브리엘 교수팀이 사람이 문 앞에 서거나 문을 통과할 때 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참가자들에게 문이 있는 방과 문이 없는 방 둘 중에 하나를 걷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이 없는 방을 들어갈 때와는 달리 문이 있는 방을 통과하는 순간 뇌의 변화가 감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뇌가 이전 장면을 이전 사건으로 분리하고 또 문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장면을 새로운 사건으로 판단하면서 이전 기억을 리셋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붙여진 용어가 doorway effect, 출입구 효과라는 단어예요. 이 효과는 우리의 삶에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가령 그런 겁니다. 친구랑 야 우리 돈가스 먹으러 가자 하고 문을 열고 나갔는데 뭐 먹으러 가자고 그랬지? 순간 까먹을 때 이거는 치매가 아니라 doorway effect, 출입구 효과입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과일을 먹고 싶어서 냉장고 문을 딱 열었는데 내가 냉장고를 왜 열었지?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100% 건강한 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이걸 doorway effect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냉장고를 열 때마다 내가 왜 열었지? 그러면 그건 치매입니다. 그거는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실험의 결과와 같이 문 앞, 아직 안 들어갔지만 뭔가 시작될 것 같은 전환점의 자리이고 결정의 순간이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지점, 그것이 문 앞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서는 불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문 안쪽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포커스, 컨센트레이션, 집중이 되고 각성이 되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 앞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문 앞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문 안이 아닙니다. 성전 중심부도 아닙니다. 제단 앞도 아닙니다. 문 앞, 들어가기 직전 전환이 일어나는 그 지점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일까? 첫째는 그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doorway effect가 보여주듯이 문을 통과하는 순간 뇌는 이전 사건을 종결하고 새로운 사건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단절의 순간에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는 것이 있어요. 바로 과거의 짐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눈앞에 앞두고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 후회스러운 선택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혹시 이루지 못한 미련에 대한 여전히 사로잡혀 있으면 두려움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지난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인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실패의 좌절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자신감으로 바꾸어 주더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문 앞의 전환점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끔찍한 실패와 후회라는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갈릴리로 바다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아주 절망적인 상황 앞에 또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한 발짝도 앞서 나아갈 수 없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요. 너는 실패자야. 너는
배신자야.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실패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에게 죄책감을 묻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이 질문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 쓸 거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포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 앞에 자신의 배신과 실패를 넘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은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나의 이 모든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게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선언이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 사명의 문으로 들어가서 실패한 어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Think and thank. Thank and open. 네, 감사하면 열린다.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2017년 1월 텍사스 휴스턴에 한 여성이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소생하더라도 뇌 손상으로 인해서 아마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녀는 삶과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맞게 된 가족들은 달랐어요. 남편, 두 딸은 그녀가 듣든 듣지 않던 상관없이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감사의 말을 끊임없이 고백했고 엄마와 아내와 지난날에 쌓았던 모든 즐거웠던 추억들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것을 감사 기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몇 주 후에 그녀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회복의 속도는 의사가 또 의학이 예측한 것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후에 그녀는 자신이 의식을 잃었을 때도 가족들은 듣는다는 확신 없이 말했지만 그 감사의 기도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 앞 가장 큰 불안과 후회의 순간에 감사를 선택했을 때 그 감사는 과거의 절망을 끊고 새로운 삶으로의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 새로운 한 해의 문을 열기 위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남은 12월이라고 하는 한 달 동안은 이 감사라는 리셋을 통해서 준비해야 하는 한 달이라는 거예요. 25년 돌아보면 실패했던 순간도 있고 후회스러운 일들도 있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지나서 여기까지 온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정하며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과거의 쇠사슬에서 풀려나고 두려움과 죄책감은 힘을 잃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시작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이 말씀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으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영적 전환 공식이라는 거예요.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 2026년 축복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본문에서 말하는 문은요,
성전 뜰로 들어가는 아주 가장 첫 번째 출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아래의 정문입니다. 그 문에 들어갈 때 필요한 것은 기도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고 찬송도 아니라 오직 감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고 나오셨습니까? 교회 아래층 정문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의지로 예배의 자리로 왔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주님의 초청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1년 동안 방주에 갇혀 있던 노아는요, 비둘기를 보냈을 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온 비둘기를 통해서 물이 완전히 말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급한 마음에 문을 열고 나갈 수도 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언제 나왔냐면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려 57일이 더 지난 후였어요. 여러분, 1년 동안 깜깜한 방주에 갇혀 있습니다. 57일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와서 했던 첫 번째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제사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을 밟을 수도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을까?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선다는 것은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를 흘리는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동물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로 예표로서 또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약에서는 실제로 그 예표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단번에 희생 제사와 같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치러 주시고 부활을 통해 구속 도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의 기도, 시작 기도를 항상 이렇게 합니다. 방송에는 그때는 이제 라이브가 안 되니까 나가지 않지만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입버릇처럼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저의 신앙 간증이고 또 믿음의 고백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갔을 때 40이라는 나이였는데 너무너무 힘들 때 매일 밤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습니다. 목사가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저한테 배웠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언젠가는 제 소문을 들을 텐데, 목사님 자살했다더라. 이러면 저한테 배운 친구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밤마다 잠자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은 눈을 안 뜨게 해주십시오. 내일은 밤 동안에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잠을 잡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실망스러워. 너무 실망스러워. 그렇게 6개월간을 하다가 죽을 때 죽더라도 기도나 하자 해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 일주일 동안 금식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깨졌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저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내 영이 사니까 다시 회복이 되는데, 금식하고 집에 와서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9시간씩 성경 보면서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내게 주어진 시간이 선물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섬길 교회를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계시록 3장 6절, 7절,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 빌라델 교회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닫으면 또한 열 사람이 없다.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 그 열린 문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응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감사로 들어가면 하늘의 문, 축복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감사가 없으면 그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의무가 되고 찬양은 습관이 되며 예배는 매주 드리면서 마음은 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Think and 나와야지. 다시 think and 열립니다. 감사로 열어놓은 그 문을 통해서 은혜가 흐르고 회복이 흐르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는 찬송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그렇게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그 문에 들어가면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흘러나오는 찬양은 내적인 감사에 대한 외적인 표현인 동시에 그 감사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단순히 노래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말, 행동, 또 노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총체적 행위를 찬양이라는 말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높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영광 받으신 주님은 결코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무엇보다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16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누리신 남편이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지 사울이 상쾌하여 먹고 악령을 그에게서 떠나더라.
악한 영이 사울을 억압했습니다. 그로 인해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마음의 평안도 깨지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데려다가 하나님을 찬양케 했더니 그 순간 악한 영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저의 은사이기도 하고요. 한국의 복음주의 개혁신학의 대가라고도 하는 김영한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공부한 이력을 보면 복음주의 개혁신학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독일의 하이델베르그에서 철학 박사 그리고 신학 박사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복음주의 신학과는 거리가 먼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거기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어떻게 복음주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숭실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그분의 조직신학을 듣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독일에서 공부할 때 친구랑 이제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 하는 산책입니다. 뭐 우리가 설거지를 하다가도 흥얼거릴 수 있잖아요. 찬양을 흥얼거릴 수 있잖아요. 그냥 산책하다가 그냥 찬양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냥 자기에서 그분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그냥 이 찬양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냥 조금 전까지 얘기하고 있었는데 찬양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딱 깨어났는데 보니까 악한 영이 떠났다는 걸 그분이 간증하더라는 겁니다. 뭐냐면 머리도 아프고 몸도 무거웠는데 다시 일어나니까 너무 몸이 개운해졌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성령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복음주의 신학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의 생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우리의 생각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요, 공포를 주고요,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낙심과 좌절감을 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도 서운하고 섭섭하고 미안하고. 여러분, 교회 한 주, 두 주, 세 주 빠지면 네 주째는 미안해서 못 나와요. 여러분, 미안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하는데 도대체 뭐가 미안한 거예요? 안 나오는 게 더 미안한 거지. 그렇죠? 미안해서 못 나와요. 그것도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그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상한 감정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평안은 사라지고 기쁨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행위를 선포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도 찬양 들으십시오. 일을 할 때도 찬양을 들으십시오. 또 찬양을 부르십시오. 악한 영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흘러나올 때 그 어떤 악한 영도 머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떠나고 불안은 사라지고 상한 마음이 치료되고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Think and 감사는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고 찬송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2025년 이제 한 달, 그리고 2026년이라고 하는 우린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2026년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감사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 2026년 새로운 시작의 한 해,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한 해, 또 찬송을
찬송의 문을 여는 한 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열린 그 문으로 주님 앞에 one step forward,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